오늘 우리 부흥승회를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경험하자 하는 제목으로 잠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왠가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지, 또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귀한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은 이 성경을 어떤 눈으로 우리가 보느냐, 어떻게 이것을 생각하냐,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함이 되기도 하고 유익함이 되지 못하기도 합니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은 아주 이상한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쓰시는 분들이 들어 계십니다. 마치 이 성경이라는 이 책자, 이 인쇄된 이 책자가 마치 어떤 능력이 있어. 이것을 내가 어디 들고 다니면은 이것이 나를 지켜보하고, 이걸 놓고 다니면은 무엇이 나를 이렇게 위태롭게 만들고, 이런 그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들어 계세요. 우리는 이 감정을 통해서 참 어떤 사람이 전쟁에 나갔는데 적군의 그 총알을 맞았는데 어머니가 주신 작은 성경을 호주머니에 꽂고 있었는데 이렇게 그 성경에 이 총알이 맞아서 자기가 몸을 상하지 않았다, 이런 감정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때 그 성경을 사용하신 것이 그 성경이라는 책자 자체에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죠. 우리가 이 흔히 특히 우리 한국 성도님들은 어디 갈 때 성경을 가지고 가지 아니하면은 그만 이제 좀 마음이 허전하고, 성경만 가져가면은 좀 든든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지켜보호하신 것은 이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보호하는 것이, 이 책자가 우리를 지켜보호하는 것은 결코 아니겠죠. 또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을 아주 재미있게 이용을 합니다. 점을 치기 위해서 이용을 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당신 생년 월일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그것을 이렇게 참 계산을 희한하게 되어서 그 참 성경의 페이지 수를 결정하라고 그걸 탁 열어서 이렇게 나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 기도한 다음에 성경을 아무데나 탁 펴서 제일 첫 번째 눈에 뜨이는 그 말씀이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마 어떤 형제가 그러한 그 신앙을 가지고 아마 성경을 본 모양이에요. 하루아침에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탁 열었는데 그때 바로 눈에 띈 것이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입니다. 그 성경 말씀을 보니까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큰일 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시키려는 마음한데 이건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야.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하고 다시 성경을 탁 열었어요. 그냥 탁 손가락을 짚어가서 탁 보는데 그때 읽은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큰일 났어요. 또 다시 또 기도 주여, 이럴 리가 없는데 주여,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세 번째 성경을 탁 열었더니 하필이면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이 눈에 띄었습니다.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할 수 없이 가서 목매어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참 중요한 우리 성경을 갖고 있지만은 이 성경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갖지 못하면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없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성경을 볼 때 이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어떻게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분이 계세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그 저자는 성경을 굉장히 많이 보고 연구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내린 결론은 예수님은 바로 누구신가, 그것은 우주인의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분은 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하니까 그 성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신지 열심히 그분은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이제 이 우주 과학에서 말이죠, 이 우주의 생성에 대해서 지금 모든 과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이론이
빅뱅 시어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말로 하면 대폭발 이론이라고 그럴까요? 이 빅뱅 이런 거 시어리가 있거든요. 이 우주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그 과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하게 돼요. 우리가 어떤 물체가 있으면 이 물체 가운데는 구심력과 원심력이 동시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질량 때문에 이제 안으로 이렇게 그 인력이 작용하는 반면에 에너지는 끊임없이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이 평형을 이루어서 이제 물질을 갖다가 이렇게 그 물질을 갖다가 유지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나 계속 에너지가 자꾸 발산이 되고 말면은 점점 이 부피가 줄어지는 거 보는 거예요.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그것이 자꾸 이렇게 줄어들고 이 밖으로 내비는 힘이 없기 때문에 자꾸 농축되는 거죠. 이 농축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인력이라는 것은 그 농도, 중력이라는 것이 이 질량, 그 농도와 그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아주 이렇게 더 그 질량이 높아지고 또 높아지면 점점 더 멀은 데 있는 물질을 갖다가 자기 속으로 흡수를 해드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아주 그 힘이 점점 더 커져서 밖으로 나가버리고 자꾸 농축이 돼서 딱 커지게 되면 드디어 빛조차도 이렇게 빨아들인다고 이 가정을 하는 거예요. 빛도 그 인력에 의해서 빛까지 빨아들여 버리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흑점이라고 이야기하는 블랙홀, 그 흑점, 우주에 있는 그 흑점에 그 생긴 것이 바로 그래서 생긴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흑점 속에 이제 많은 이게 농축된 그 물체에 많은 그 빛까지 합쳐서 자꾸 빨아들일 때 점점 그 속에는 참 이렇게 에너지가 다시 축적이 됩니다. 도무지 그것이 이 구심력을 가지고 이렇게 보존할 수 없을 그때가 되면은 그때 다시 폭발을 해서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제일 먼저 블랙홀을 탈출해서 나오는 것이 제일 빛이 그 속도가 빠른 빛이 바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그렇게 보시는 그분은 어떻게 이렇게 참 3,5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에 이 빅뱅 시어리와 꼭 맞는 빛을 먼저 창조하는 기사가 나오느냐. 이것은 반드시 그 당시에 우주인이 이 지구를 갖다가 방문하고 그 과학이 극도로 발달한 그 우주인들이 이런 이론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 엉뚱한 결론을 내려버리게 되고 마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은 그런 실수를 저지르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열심히 뒤져보고 연구를 하지만 그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왜라는 그런 안경을 쓰지 아니하고 어떻게라는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 성경 자기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라는 것은 과학적인 관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 위한 것이며 항상 왜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되는 거죠. 또 그 반면에 우리는 이 성경을 믿음으로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성경 말씀은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볼 때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진다 말입니다. 이걸 왜 우리가 믿음으로 볼 때 이 성경이 깨달아지냐, 그 뜻이 깨달아지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참 좋은 이런 참 예화를 여러 가지 생각해 봤는데 도무지 생각이 나질 않아요. 제가 옛날에 한번 이렇게 설명한 예화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6.25 사변 직후에 얼마 후에 제가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그 부인이 글을 쓰는데 그 부인의 남편이 2차 대전 동안에 전쟁을 나가서 실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죽었다는 그 사망 확인도 못하고 실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은 그 남편이 죽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남편 돌아올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기대했던 대로 그 남편은 과연 죽은 것이 아니라 어느 장거리 속에 들어가서 갇혀 있다가 7년 만에 그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자기 집으로 돌아오면서 자기 아내를 깜짝 놀라게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자기가 돌아온다는 사실을 집에다가 연락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락을 받은 그 동네의 우체국장이 호의를 베푸기 위해서 일부러 그 부인을 찾아가서 당신 남편이 사실 이만저만해서 지금 놓여서 오고 있는데 당신 남편이 당신을 놀래주게 하기 위해서 이 소식을 전하지 말라고 했다는 그거까지 이야기를 해줘 버렸어요. 부인은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그 남편이 돌아오면 그 남편을 깜짝 놀라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정성껏 여러 가지 준비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남편이 돌아오는 그날 참 그 남편과 더불어 함께 참 식탁을 함께 먹을 수 있는 그 식탁을 꾸밉니다. 자기들이 참 이렇게 연애할 때 함께 잘 가던 그 참 식탁의 분위기를 살려서 그때와 똑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단 둘이서 정말 정답게 식사할 수 있는 식탁을 만들었습니다. 자기들이 즐겨 마시던 와인도
그 위에 놓고 촛불까지 다 준비해서 놓고 꽃도 다 꽂아놨어요. 그리고 잠시 이 부인이 뒤뜰에 나간 사이에 이 남편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 남편이 7년 만에 자기 집에 돌아와서 자기 아들을 놀래주려고 했는데 와보니까 자기가 없는 그 집에 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아주 로맨틱한 그러니까 식장이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 남편은 마음속에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하, 7년 동안이나 이 세월이 지났으니 그동안에 내 사는 아내에게 그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구나. 그렇다고 하면 내 아내를 위해서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나는 자취를 조용히 감춰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발길을 돌리고 사라져버렸어요. 다시는 자취를 갖다가 나타내지 않습니다.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다 말입니다. 그 남편을 기다려도 오지 아니하는 참 이 사실을 발견하고 그 참 부인은 수문한 결과에 그날 그 오리라고 한 그날에 그 정류장에서 기차에 내린 것을 본 동네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남편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추리를 해본 결과에 그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것을 기사에 다 쓰고 그 남편에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아무개 참 이렇게 그 남편에게 그 이름을 부르면서 참 그날 그 식탁은 바로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놀래주기 위한 나의 그 참 정성이었지 나에게 다른 사람이 있을 것은 아닙니다. 꼭 나를 믿으시고 가정으로 돌아와 주세요. 만약에 이러이러한 사람을 만나는 분이 계시면 꼭 내 이 속마음을 좀 전달해서 내 남편 집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시다. 만약에 그 당시에 집에 돌아오는 그 남편이 내 아내는 틀림없이 나 혼자만 기다리고 다른 남자에게는 눈길을 돌리지 않을 것이다. 완전히 확실히 믿는 그 믿음만 있다고 하면 아주 인간은 아주 쉽게 그 참 식당이 됐을 때 이거 나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누가 중간에서 이야기해 주거나 그거 아주 짐작하는 것이 아주 쉽다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 짐작을 할 수가 없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자기 아내를 의심하는 일말의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나질 않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에도 여러 가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꼭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심을 믿고 그분께서 선하심을 내가 믿고 이 성경을 보면 전부 다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볼 때 성경이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것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볼 때는 중요한 또 다른 한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경험하라고 주신 것이 절대로 연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 성경을 보지 않으면 내게 유익함이 전혀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 성경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봐야 된다. 이 개념을 위해서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여러분과 잠시 몇 가지 생각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삭개오의 사건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참 이게 올라가시는 그 길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몇 주 전에 바디메오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바디메오 사건은 우리 주님께서 그때 여리고성에 들어갔다가 나오실 때 일어난 사건이요. 지금 일어난 요 삭개오 사건은 우리 주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일어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 여리고성은 예루살렘에서 약 한 15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참 이게 국경에 있는 아주 요충지가 되시오. 그는 많은 대상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는 아주 그 참 이게 이 뭡니까 그 부유한 그 상업이 활발한 이런 그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는 지금 삭개오라는 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는 키가 작은 세관장이었습니다. 또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당시에 세리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의 죄인의 대명사처럼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니까 그 당시에 세리라는 것은 로마 정부와 계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여리고성을 맡았으면 이 여리고성에서 세금을 1년에 10만 불을 내가 걷어서 바치겠습니다. 20만 불을 내가 걷어서 바치겠습니다. 그 계약을 맺습니다. 그 계약을 맺은 다음에 이 세리는 그 로마 정권의 위력을 등에 입고 자기가 50만 불을 걷어서 10만 불을 보내고 40만 불을 자기가 가지든지 혹은 100만 불을 걷어서 10만 불을 보내고 90만 불을 자기가 가든지 그것은 로마 정부에서 아무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세리라고 하면 그
가렴 추구하는 이런 그 대표적인 인물로 지목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종을 배반하고 자기 종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의 앞제비가 되고 있는 것도 참 꼴보기 싫은데,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 세금을 거두려는 그 포악성을 바라보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리를 죄인의 대명사라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삭개온 참 부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렇게 그만큼 가렴주구를 많이 한 이런 세관장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라는 분이 여리고성으로 들어오시다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는 키가 아주 작기 때문에 남 등 뒤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이 가는 곳에 수천 명의 군중들이 따라다니는데 도무지 딴 사람 등 뒤에서 그를 바라볼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예수님을 한번 자기 눈으로 직접 보기를 원했다 이 말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참 전해주는 간접적인 말을 듣고 만족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든지 자기가 직접 그 예수를 경험하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우리 예수님이 지나갈 길목에 참 이렇게 있는 그 뽕나무에 기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그 참 어린애처럼 그 세관장 어른의 모든 체면과 자존심을 부리고 그 뽕나무에 올라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삭개오를 우를 보시고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서 유하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 한 번 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원했던 그가 밤새도록 하루 밤새도록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는 대접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우린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만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왜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기를 원했습니까? 그는 직접 자기가 예수님을 체험하기를 원했습니다. 경험하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말 그 키 큰 사람들이 참 이렇게 그 예수님의 주변을 둘러싸서 자기가 보고 싶은 그 예수를 직접 볼 수 없도록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는 그 장애물 때문에 주저앉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실망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꼭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보아야 되겠기 때문에 자기는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생각했단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정말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이 성경 말씀은 내게 경험하라고 주신 말씀을 우리가 알고 이 성경을 보아야만 올바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열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내가 경험하려는 그 경험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빠져버리면 우리 신앙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타락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연구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실 수가 있는지,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연구하라고 우리에게 예수를 주시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가 아니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거예요. 예수를 경험하라고 이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내가 참 이게 영생함을 얻는다고 그 이론을 내가 아무리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실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겨주는 이 체험 경험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 그림 중에 있는 뜻과 똑같은 것이 되고 말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경험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그것이 신앙생활의 한 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말씀하시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빠짐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성경 구절을 아무리 우리가 달달달 외우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내게는 아무 소용없는 말씀이 되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래서 그 성경을 보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허물들이 사함을 받는 경험을 내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내 그 성경 말씀을 읽는 그 순간에 내가 정말 사람들 앞에 지은 그 모든 죄들을 씻음 받는 이 경험을 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내 마음속에 불안과 근심이 있는데 그 예수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징계받으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신령한 기쁨과 평강을 경험하는 그 사람이 돼야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겠냐 말이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 아무리 그 말씀을 우리가 참 이렇게
암송을 하고 있어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전기 이론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스위치를 올리지 아니하면 불은 켜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믿음을 화합해서 경험을 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요. 그분께서 이미 채찍을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그 병을 고침받는 경험을 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일면이 아니냐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줄 아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경험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가 아무리 성경론에 밝다고 하더라도 그 성경론에 대해서 책을 한 권을 다 쓸 수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직접 성령을 체험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이에요. 성령을 체험하는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 말씀에는 여러 가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 성령님의 은사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은사를 사모하면은 마치 잘못된 신앙처럼 이렇게 참 신랄하는 규탄하는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우리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그 은사가 이 속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경험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본연의 자세인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이 방언이든지 이 은사를 내가 체험을 하려고 그러지 않냐고 연구를 하는 사람은 엉뚱한 이야기를 참 잘하게 됩니다. 이 신학적으로 예를 들어서 방언이 그쳤다고 보시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 방언이 그쳤다고 보시는 그분들은 이제 방언이 그쳤는데 오늘날 지금 방언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방언은 무엇이냐, 그 대개 두 가지로 결론을 짓습니다. 첫째, 한 가지, 어떤 학자들은 그것은 심리적으로 너무 익사이트, 흥분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나오는 하나의 현상이다. 그건 참 좋게 봐주는 겁니다. 두 번째, 또 다른 또 이론은 무엇이니까, 방언이라는 것이 없는데 그 방언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그 순간에 영이 열려서 옆에 있던 귀신이 들어와서 그 악령이 주는 것이 곧 방언이다. 이렇게 보통 많이들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저희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교수님과 한번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분과 참 더불어 한 1시간 반 가까이 제가 참 은혜 받은 그 간증을 쭉 해드리고 그분에게 그런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여쭤봤어요. 저는 참 그 교수님을 당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참 이게 가르치시는 그분을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드릴 수 있고 그 참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을 가지고 그분에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참 이게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심리적으로 이게 익사이트 흥분되기 때문에 방언이 일어난다 하면 왜 세상에서 그 기도할 때 이상으로 참 우리가 그 흥분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는 방언이 터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익사이트해서 아주 돌아버린다 말이야. 정신이 돌아버린다, 미쳐버린다 말이야. 미칠 그 정도가 되면 그 사람들 다 방언을 하면서 돌아야 되겠는데 왜 방언이 나오지를 않습니까? 정말 참 풋볼 경기장에 가보면 자기가 참 이렇게 그 응원하던 팀이 지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뭐 이게 필드골이든지 넣어서 이게 되면은 그때 그 열광하는 그 모습 여러분 보지요. 얼마나 흥분하냐 말이야. 우리가 만약에 너무 흥분해가지고 방언이 나오면은 그 풋볼 스테디움 있는 사람은 다 방언이 랄랄라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말이야. 왜 그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TV 한번 봅시다. 자, 요즘 10대 젊은이들이 이 락 콘서트 같은데 가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가수이 나오면 걔들이 아주 미쳐 막 이거 한데 뭐 보면 아주 막 굉장도 안 해요 그냥. 그 걔들이 그렇게 흥분을 하니 그때마다 방언이 따락따락 나와야 되겠는데 왜 그래 방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만약에 방언을 참 귀신이 주는 것이라고 하면 나는 귀신이 참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방언을 받고 나니까 예수가 참 더 잘 믿어집니다.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보면 10명이 방언을 받으면 그 가운데 방언을 받고 난 다음에도 아무 변화가 없는 분들도 없잖아 있어요. 있지만은 10명이 받으면 그 안에 6, 7명은 신앙이 확 이 구체로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왜 귀신이라는 것은 원래 예수를 못 믿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자기의 목적인데 방언 같은 것은 자꾸 줘가지고 그 예수를 잘 믿게 만듭니까? 그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그 반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러한 그 잘못된 교대를 갖게 될까요? 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것을 경험하려고 하는 그 의욕이 없이 경험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연구만 하려고 하니까 잘못된 결론을 얼마든지 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를 그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을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 바라볼 때 그 성경의 참 뜻을 올바르게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집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내가 경험하라는 그 강한 그 참 열망을 가지고 이 집회에 참여하시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참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예비하신 분이라,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것을 찬송을 부르고 아무리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성경 말씀에 여호와 살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강이 되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 찬송을 부르고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평강이 내 속에 임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내게 그 무슨 유익함이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여호와 니시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치시오 나의 승리라는 그 말씀을 듣는다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아무리 본다 할지라도 내 생활 가운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셔서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말씀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는 정말 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 알아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경험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건전한 신앙생활에 빼지 못할 한 가지 요소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이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가 한 일이 뭡니까? 그는 뽕나무에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는 자기와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극복하기를 원해서 초월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 뽕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 그 삭개오가 자기 체면과 자기 자존심을 버리지 않고는 도무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은 아이들이나 올라가는 것이 어떻게 점잖은 그것도 참 이 율법을 존중히 여기는 이스라엘 그 민족 가운데서 나무에 올라간다고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이제 예수를 경험하고자 하는 그 열망 때문에 그 자기물을 뛰어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줍지 않은 자존심과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체면을 버릴 줄을 알았단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가 이번에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험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은 뭐니 해도 자기의 자존심과 체면을 버릴 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참 예수를 경험을 해야 되겠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을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지금 경험하지 못하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도 집에 와서 더 큰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은 은혜를 받은 다음에도 또 교회 와서 어줍지 않은 자기 체면과 자기 자존심 생각 때문에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체험을 못한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왜 우리가 체면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지난주에 설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사는 것을, 그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내가 자존심을 지킨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체면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있다는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존심과 이렇게 뭡니까 체면을 지키고 있는 동안만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는 왜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천국을 소유하려고 하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그 말씀을 왜 하신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그 뜻은 나의 자존심을 버리고 나의 그 체면을 버린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성경 말씀은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린아이와 어린의 차이가 뭡니까? 자기의 체면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을 버리라고 이 성경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야. 우리 성도들, 우리는 정말 이게 참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면서 이 성대 생활을 우리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때마다 참 자존심을 버리고 체면을 버리고 우리가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심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제 경우만 보더라도 처음에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나는 참 그 당시에 하나님이 계시지도 모른다는 그 한 가지 그 생각 때문에 모든 자존심과 체면을 다 버렸습니다. 그 방 가운데는 나의 아내도 앉아있고 또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친구들도 앉아있지만 그 체면을 생각하면 나는 그 당시에 카페트 바닥에 갑자기 내가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참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그분을 한번 만나고 싶은, 그분을 경험하고 싶은 그 열망 때문에 나는 참 맥주를 마시며 담배를 피우고 있다가 그 한순간에 딱 놓고 저는 아주 가짜없이 그냥 카페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 나를 전도하는 사람을 내가 대적을 하고 있다가 나는 그래서 두말 없이 그 자리에서 나도 예수 믿기 원하니 나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내가
무릎을 꿇고 앉았을 때 그 방 안에는 다른 사람은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주님과 나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나는 정말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주여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포함해서 인류를 창조하시다고 하면 당신께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면 주여 나를 좀 만나주세요. 나를 좀 만나주세요. 나는 정말 42년 동안 생을 살아왔지만은 예수 하나님을 내가 알 수 있는 능력도 내게 없고 믿을 수 있는 능력도 내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 아니하시면 내가 어디 가서 또 하나님을 찾겠나이까. 나는 간절히 주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주 평생 처음 해보는 기도였지만은 그때처럼 난 내 체면과 자존심을 버린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참 역사를 해주시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나의 생활을 이렇게 변화를 시켜주고 정말 참 이게 참 기쁘게 참 주의를 하는 종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는 우리 신령들, 우리가 정말 이번에 정말 이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자기 체면과 자기 자존심을 버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분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아주 제가 위태로운 경지에서 그 하나님의 아주 구체적인 도움의 손길을 받을 때마다 나는 내 자존심과 내 체면을 다 버리고 주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자기의 체면과 자존심을 다 버리고 기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 다 알고 있지만은 평소에도 잘 안 돼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나 내 아들이 죽어갈 때는 그때는 체면이고 자존심이 없습니다. 버스 놓고 그냥 막 한 3시간 동안 주 앞에 막 이렇게 울부짖고 기도했더니 주님이 내 아들을 살려주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도 은사 받을 때 그 방언의 은사 체험할 때를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새로 교회 나오신 분들 이번에 은혜 받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1977년도 8월 20일 은혜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받을 당시에 우리 교회는 한 50명 내지 60명 교인이 나오시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는 참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한 집에 가서 아주 참 이게 술병 다 내놓고 아주 술 마시면서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참 이렇게 포카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에 그 한국 사람이 없는 동네에서 우리는 같이 모이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지 예수를 믿고 나오는 사람은 나를 포함해서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던 우리 가운데서 제가 참 이렇게 먼저 은혜를 받고 이렇게 참 이렇게 거듭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자꾸 이렇게 참 여러 사람들이 같은 체험을 하면서 변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몇 주가 지난 다음에는 우리 교회에서 참 예배 드릴 때 진짜 참 사방에서 막 통곡이 나오고 말이지 이런 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10월 7일 날 일어났습니다. 내가 8월 20일 날 은혜를 받는데 10월 7일이니까 불과 얼마 안 되죠. 7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갑자기 4사람의 여자분들이 4분이 계세요. 그 가운데 한 분이 지금 우리 교회 성리 전도사님이신데 4사람의 여자분과 3사람의 남자와 7명이 그냥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4사람이 방언이 터져버렸단 말이에요. 그 방언을 들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우리들에게 갑자기 방언이 임해서 4사람이 방언을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 우리는 그 방언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 장로님이 성경을 잘 아시니까 그분께서 설명해 주셔서 이게 방언이구나 이걸 알았단 말입니다. 그 방언인 것을 알고 나니까 너무너무 그게 부러워요. 아니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왜 저런 사람들은 경험을 했는데 나는 경험을 하지 못한다는 말인가.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이 말씀을 내가 경험하려고 작정하라고 새벽에 일어나서 2시간 자기 전에 2시간 낮에 2시간 길을 쓰고 기도했어요. 주여 나도 이 방언 좀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10월 달에 다 지나가도록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11월 달에 다 지나가도록 아무 소식이 없어요. 이게 오죽 안타까우면 제가 기도하면서 아니 하나님 누구는 어부자시고 누구는 친자식입니까? 왜 누구는 주시고 나는 안 주십니까? 그렇게까지 내가 울면서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꼼짝 달석도 안 하세요. 그런데 10월 초순경에 초경에 한 10며칠쯤 됐는데 그때 우리 오렌지 카운티에서 부흥 집회가 열린다고 소식이 왔어요. 이천석 목사님 오셔서 그걸 한다고. 난 그 당시 이천석 목사님이 누구신지 부흥회가 무엇인지 이걸 잘 모를 때였어요. 우리 교회는 그 당시에 저 미션 교회고 저쪽에 밑에 있으니까 이 교회도 잘 모르고 전혀 모를 때였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 능력이 많으셔서 그 집회에 참석하면 방언들을 많이 받는다고 그래. 저는 그것을 그 이야기 듣고 방언이 어떻게 받고 싶은지 저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꼭 바꿔야 말이야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참 저녁에 7시 반에 예배를 시작하면 저는 6시 반이면 달려가서
파킹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제일 앞자리에 앉으면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그래. 들은 귀는 있으니까 그 은혜 좀 받아보려고. 그래서 문 열면 기다렸다 싹 들어서 바로 요 앞자리에 딱 앉았어요. 지금 이건 거리가 아주 멀지만 그 교회는 요 가까이 바로 요 앞에 있었어요. 그 앞에 앉아서 간지 은혜를 사모하는데, 그때 보니까 뭐 은혜가 풍성하면 찬송을 부르는데 손뼉들을 치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근데 그때가 우린 손뼉 치는 걸 잘 몰랐댔어요. 모르는데 손뼉들을 친다 말이죠. 근데 아무리 치려고 해도 전 되지를 않아요. 은혜를 받는데도 그게 손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도 날 보시고 자꾸 하시는 말씀이, 아니 은혜를 받을까 하면 손뼉을 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럼 나도 좀 손뼉을 치기는 쳤으면 참 좋겠는데 손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니까 지금 오렌지 카운티에 나를 아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저 뒤에 와서 앉아 있을 텐데, 내가 지금 손뼉을 치면 그 사람들이 야, 저 김선생 저 손뼉 치다, 그 말 들을 거 생각하니까 이게 머리 뒤에 이 머리칼 속에 무슨 벌레가 한 마리 기어간 것처럼 자꾸 이게 의식이 돼서 올라가지 않는데 말이에요. 그 왜 그럴까요? 그게 체면 아닙니까? 그게 자존심 아닙니까? 근데 그 목사님 보기도 하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 끝나고는 또 날 보고 아니 은혜를 받고 손뼉을 치라고 자꾸 또 이렇게 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안 앉아서 모르는데 제일 앞에 앉아서 많이 다 모든 사람 나를 지금 다 보고 있는데 이게 참 큰일 났어요. 그래서 내가 혼자 그때 내 생각에, 그렇지, 내가 정말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목사님께서 나와서 이 사람들 앞에서 하면 사가다지 이게 그 물구나무 하면 써라 이렇게 해도 내가 할 판에 어떻게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손뼉을 치지 못한단 말이고, 생각은 끝까지 갔는데 손은 그래도 안 올라가요. 아주 지람칠에 아주 붙은 것처럼 딱 이래가지고 도무지 이게 올라가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올라가서 하면 쳐도 들어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렇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 하면 주 앞에 내가 겸손해야 되는데, 낮아져야 되는데 내가 한번 해보랴. 그래서 이 손바닥이 안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손을 두고 이런 힘을 다해서 제가 그때 박수를 참 친 거예요. 그 치니까 좀 한 5분쯤 치니까 그거 잘 쳐줘요. 이렇게 다 잘 치쳐요. 그래서 뭐 그때부터 이런 힘을 다해서 뭐 은혜가 풍성하기만 하면은 딴 사람보다 열심히 찬송 막 이게 손뼉을 치고 손 올리라고 하면 손 올리고 참을 제가 다 따라했어요. 그리고 참 집회가 다 이제 저녁에 다 끝났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잘 수가 있어야죠. 마음이 흥분이 돼가지고 그 믿는 또 형제 집에 또 찾아가서 거기 가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새벽에 거기서 2시, 3시까지 또 이야기하고 있다가 거기서 잠깐 이불에서 눈 붙이고 또 새벽에 5시 반부터 새벽 기도할 때 저는 4시 반에 또 방장에 또 왔어요. 그 이 자리 안 뺏기려고 말이야. 다 거기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문 열면서 싹 또 앉았어. 그렇게 제가 그때 부흥집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시간, 2시간 자가면서 야드간에 그 집회를 빠지지 않고 제가 참여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토요일 날 오전에 이제 은사 집회를 한다고 그래요. 그 은사 집회에 참여할 때 내 마음은 여러분 참 여러분 짐작 못하실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은 얼마나 이렇게 간절하고 사모가 되고 그 이름 말로 표현을 못해요. 왜 그런가 하니까 나는 제가 은혜를 받을 때 새벽 4시에 잠을 깨보니까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을 때 누가 나보고 그 은혜를 받았다고 무슨 졸업 증서를 준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그게 은혜 받은 것이다 확증을 해주지도 아니고, 내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그게 은혜 같아. 그래서 은혜 받은 줄 제가 알았죠. 또 다른 사람 나보고 은혜 받아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알았지.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받았다는 수료증을 줬습니까? 이 무슨 졸업 증서를 줬겠어요. 그러니 이것이 내가 혹시 잘 못 알아서 은혜를 안 받은 건데 내가 받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이번 집회에서 분명히 방언을 주실 것이다. 왜 다른 사람이 주는데 내가 안 주겠냐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오늘 방언을 안 주신다고 하면은 그것은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한 증거겠지. 내가 참 이게 은혜도 못 받는데 괜히 나 혼자서 착각 속에서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하고 혼자서 괜히 이러고 다니는 것이 아닌가. 그때 뭐 가는 그 마음을 이룬 말도 못해요. 정말 주님 앞에 이 양떼냐 염소떼냐 그 참 이게 분류를 받는 그런 기분을 가지고 그 집회 장소에 갔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다 설명을 다 알게 해주시고 또 찬송도 부르라고 그래요. 막 찬송 부르죠. 뭐 정신없이 저는 불렀습니다. 부르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저 동수기도 하라고 해요. 이제 안수기도 할 거니까. 이날에 대해서 엎드려서 쫙 나고 방언 주세요. 막 제가 막 기도해서 1년 2분 다시 기도했어요.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손이 물에 탁 올라와요. 그 이천성 목사 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게 아주 소뚜껑 하나 탁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큰 손이 팍 온다 해봐요. 그게 딱 오는 그 순간에 저는 생각이라, 이제는 방언이 임해도 임할 텐데 그 방언이 어떻게 임하나 그 궁금증이 생겨요. 그게 한참 기도하던 사람이 이게 어떻게 임하나 구경을 하고 있으니까 임할 리가 있습니까? 그만 지나가 버렸어요. 큰일 났어요. 또 막 쥐어하고 막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또 손이 또 탁 올라와요. 또 이번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임하나 또 구경하는 마음이 딱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임하지 않아요.
이거 눈을 딱 뜨고 그랬어요. 에이 집어치워, 뭐 하나님 어디 계셔? 아니, 눈을 딱 성경 받고 난 다음에 눈을 딱 떠서 보니까 아이고 우리 집사람이 내 옆에 있었는데 그러면 이 양반이 방언을 받아가지고 남의 그 남자 덩어리를 갖다 들이받으면서 큰 방언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 보니까 그 장로 방언을 못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방언을 받아가지고 벽에다가 머리를 갖다 막 이렇게 박으면서 방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아직 끝을 안 내시는데 내가 또 왜 이렇게 방정맞게 먼저 또 끝을 내고 하나님과 기도하자 그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막 엎드려 막 이제 기도하죠. 이제 이번에 기도할 때 이제 사심 결단내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손이 탁 올라오니까 그때는 뭐 어떻게 오나 안 오나 그게 관심이 없어요. 막 이게 지금 받아야 되겠으니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내 귀에 대고 할렐루야 하라고 그런다 말이지. 그 말이 그만 시험이 딱 들어버렸어요. 아니 방언이 성령이 주시는 건데 왜 지가 날 보고 할렐루야 하라고 그래? 마음에 그래 딱 시험이 딱 들어요. 근데 그 시험을 딱 들었는데 넘어졌으면 내가 은혜를 못 받았을 텐데 그 순간에 생각이 납니다. 그렇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은 우리 목사님이 물구나무로 서라고 해도 설판에 아니 할렐루야 그 하나 못할 게 뭐냐 말이야. 그 왜 하는 건지 따지고 있을 바에는 내가 하면 될 거 아니야.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는 힘 대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니까 한 두 번 딱 했더니 그만 혀가 그냥 종이장처럼 딱 얇아지면서 정말 올라가 배수에서 그냥 방언이 나오는데 그때 그 기쁨과 뭐 이런 말도 못하는 거죠. 우리 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려고 하면 내가 내 체면과 내 자존심을 버리는 이것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번 이 부흥집회 여러분 정말 작정을 하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려 작정을 하시고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자존심과 자기 모든 체면을 버리세요. 누구보다도 먼저서 제일 앞지 않서 손뼉 치자고 하면은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 더 힘껏, 나보다 힘껏 쓰세요. 옆 사람 보세요. 남이 이 정도로 치면 자기는 이렇게 치세요. 내가 은혜를 더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참 이렇게 이 삭개오가 그처럼 참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자기 자존심과 그 다음에 자기의 체면을 버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다 말이야.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리라. 삭개오가 바랐던 것은 우리 주님을 잠시 보는 이 눈으로 보는 그것을 바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는 이렇게 참 이렇게 체면을 부리고 참 자존심을 부리고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우리 주님은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글랜스 잠시 보는 그 일별 한 눈으로 보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밤에 내가 내 집에서 유하라. 하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셔서 하루 저녁을 주무시면서 대접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 내 자존심과 체면을 버리고 여러분 한번 주 앞에 매달려 보면은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구하시는 그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꼭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라. 어떤 말씀을 내가 경험할 것이 이거 먼저 지청하세요. 그냥 막연하게 66권 다 경험하게 해서 이러지 마시고 내가 지금 정말 참 구원을 못 받았으면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목적을 정하세요. 내가 아직 은사를 못 받았으면 은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목적을 정하세요. 내가 지금 병들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참 이렇게 치료하신 주님을 내가 믿사오니 치료해 주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시를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성경이 약속이 됐어요. 그 말씀을 내가 체험하게 경험하게 해주세요. 내 나름대로 목표를 정하세요. 그 목표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정말 체면과 자존심 다 벗어 던지고 매달린 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그 이상의 축복이 이렇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